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안식입니까? 또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만일 그런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우리는 구태여 꼭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고수해야만 되는 것일까?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만약에 이 세상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참아내기가 참으로 어렵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궁극적인 목표와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천국을 얼마나 확신하고 살아가는가?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내세를 확신하는 성도는 미국 성도는 약 62%가량 되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약 68%가량이 된다 하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30% 내지 40%가량은 확신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확신하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크다고 여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신앙 양육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들에게 천당과 오늘 지옥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그 배경을 살펴보면 주님은 어느 동네에 사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듭니다. 한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자색옷이라는 것은 붉은 색깔을 띠는 자색옷이라는 것은 가장 부자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예수님도 물론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주변에서 예수님을 물질로 돕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홍포를 벗겼다 그랬고요. 주님의 속옷이 아주 비싼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가 나눠 가지려고 예수님을 죽일 때 거기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게 누구 차지냐 서로 싸움하다가 그렇게 우리 하지 말고 서로 싸움하지 말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자 해서 제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옷을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족이나 제사장 그룹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살았다. 이걸 볼 때에 이 부자는 엄청나게 큰 부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부를 가지고 한 번도 선한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 구제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자기 한 목숨을 위해서 아주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서 문전 거시가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떡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간신히 목숨만 연명해 가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픈 상처는 왜 그렇게 많은지 병원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딱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런 죽음이라는 관문을 그들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세상 천당과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고생하고 있는 반면에 그 집 문 앞에서 문전 거시가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의 제자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다음 4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천당과 지옥의 실제입니다. 천당과 지옥은 종교에서 종교를 이제 그 유지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이 아니고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천국은 실제한다,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특히 뇌신경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자아, 사람의 이 생각의 기능이라는 것은 뇌세포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만일 사람이 죽으면 뇌세포와 함께 사람의 생각도 그시로 소멸되고 끝나고 만다. 대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후 세계를 경험한 자들과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 영적 실체를 그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구명해낸 것입니다. 그 세계를 과학적으로도 이제 입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이 시대에 그런 쾌쾌 먹은 소리를 또다시 하고 있어. 호랭이 담배 피우던 그 시절에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놀랍게도 현대 최근세에 일어난 양자 물리학에서 이 영적 실체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1.16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는 다음 세상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육체 밖에 있었는지 육체 안에 있었는지 확실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나 내가 그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천상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구름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환상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 세상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예.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는 분명 꿈이 아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세상인 줄 믿습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의식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한 맹인이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된 맹인이에요. 그러니 그런 한 번도 사모를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맹인이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임사체험을 해가지고요, 사후세계 가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눈을 뜨지 못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거기서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생겼고 그것을 상세하게 사람들한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또 아하,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꿈의 연장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자아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로구나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후세계가 있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부활과 그 다음에 사후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바탕 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이 바탕 위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 세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과연 예수를 믿을까요? 아마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는 교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교회 나오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도 즐거우니까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런 정도로 해서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어떤 신앙적인 핍박과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경이 내게 직면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과연 믿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확실한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는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구체적으로 그곳은 어떤 곳이며 그곳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꿈꾸는 세상일 것이다. 지상에서의 꿈꾸는 것과 매우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이건 꿈이 아니다. 내 자아가 세상에 있던 살아있던 내 자아가 그대로 다음 세상으로 또 다른 이런 그 변화체로 변화가 되어서 살아갈 뿐이다. 나하고 똑같다. 똑같은 인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천국과 지옥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공간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아니에요. 확실한 공간입니다. 부자가 느낍니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으니 우리 집에
앞에서 문전 거식하던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서 애타는 이 불구덩 속에서 애타는 내 이 혀를 좀 서늘게 해달라고,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여기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보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눈으로도 확실히 볼 수가 있고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곳이어서 이것은 확실하게 공간의 개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천국은 자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정을 그대로 이 감정을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는 것이 바로 다음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부자가 불구덩이 속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저 지옥 가도 괜찮아요, 저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 지옥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지옥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아마 하게 될 줄 압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옥에 가서 보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여러분, 절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기는 지옥의 고통이 불구덩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 불에다가 소금 치듯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한번 딱 집어넣어 보세요. 응?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팍팍 튀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마치 지옥에 가서 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실을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지옥에서 이 불에서 얼마나 뜨거우면 그 속에 집어넣자마자 뜨거워서 그 자리에서 펄펄 뛰고 막 난리가 나도 난리가. 근데 아무리 죽고자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픔을 느끼잖아요. 고통이 두려운 걸 느끼잖아요. 감정이 확실히 살아있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기쁨을 누리면서 참 좋다, 너무 해피하다, 여러분, 이렇게 누리면서 감탄을 하면서 찬송하면서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말고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죽을 때 조상의 품으로 돌아갔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구약에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의 죽음의 표현을 그렇게 관용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실제로 조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품이 안겼잖아요. 이게 상징이 아니에요. 이게 상징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조상이요, 육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 조상에게도 돌아가서 그 조상을 만나보면서 조상과 같이 더불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다음 세상이다. 물론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옥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구경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천국 들어간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고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곳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 천국과 누가 이 지옥에 들어가느냐 이거야. 여기 성경에 보면요, 부자가 왜 지옥불에 들어갔는가? 분명하게 이것 때문에 지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세상에 살 때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주 자기 돈 가지고 호화호식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집 문 앞에서 거린이었던, 어디 부딪혀가지고 아픈데 상처가 많았던 그 거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거지가 주인의 떡상에서 흘려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는 걸 보니까 아주 거린도 제대로 거린 취급도 안 해줬어요. 먹을 거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가지고 개우고 같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예, 그만큼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고요, 오로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거나 여러분 구제헌금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서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가? 물론 우리가 범행을 하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증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나사로가, 그러면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여기도 분명하게 그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에 그는 참으로 가난뱅이 그런 신세를 면치 못했거든요. 부잣집 앞에서 그가 거린의 신세로서 이 땅을 살아갔거든요. 굉장히 가난하다 그랬어요. 아픈 데가 많았어요. 상처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론 주눅도 들고 이제 참 슬픔 가운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부자보다도 가난하게 되고 자기가 서럽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입니까? 낮아지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보다 더 가난한 마음, 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자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가 행함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선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러한 이신칭의의 구원을 가지고,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의아심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분 그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여러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때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진짜 믿었으면
행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었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어떤 곳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개들,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개들, 세욕을 즐기는 자, 탐욕스러운 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러면 아니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됐나? 여러분,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근데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믿었으면 그에 따른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때의 행함은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예수 믿은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세상 연락에 그가 취해 살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지도 않았고 다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준비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을 때에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세계를 확신한 자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여기 보면은 그 부자가 그렇게 절규하고 있죠.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생당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지상에 있는 내 5 형제가 있는데 저들은 아직도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라도 잠깐 이제 지상에 내려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예수를 믿어서 나 있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아무리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서 세상에 내려가서 사후세계를 말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거든. 절대 안 믿어. 여러분, 이 사실이요 진짜 얼마나 그 분명한 사실인가.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암병에서 여러분 기도해서 암병을 고침받는다. 분명히 여러분 그런 예수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그래요. 이게 무슨 기적이야, 이게 재수가 좋아서 그렇지, 저 사람이 재수가 좋아서 그렇지 저게 무슨 기적이야. 아주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거든요. 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저도 봤어요. 저희 시골에서도 이제 임사체험을 한 그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그 할머니가 가면은요, 그 자기가 임사체험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이제 오면은 그 감싸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진짜 안 믿어요. 아이고, 저 할머니가 꿈꿔놓고서 꿈속에서 그런 헤매다가 와가지고 꿈꾼 얘기를 하고 있구만 하면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네가 아무리 이게 살아서
이 세상에 내려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복음 증거자를 세우셔서 그들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며 전류하는 부자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전류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여기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나는 악행을 범하다가 이 지옥불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다고 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불쌍한 내 형제들,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며 전류하는 이 부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내 사랑하는 아내며,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 사랑하는 형제며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다음 세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주시고 전도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셔서 나를 통하여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나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다시 살게 되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오며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식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주변의 친구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제일로 급선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 빼놓고 아무리 세상에서 그들이 잘 산다고 한들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행복이며 그들에게 진정한 그들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지옥 갈 사람이 아버지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천국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세워놓는 자체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족이 아니라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운 구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들에 가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천국 복음을 전하여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게 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구원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